오늘은 아주 가장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 조직신학을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신학자들은 성경을 통해서 이런 주제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7가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조직신학에 보면은 첫 번째가 소론입니다. 이 소론은 계시론, 성경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 종교가 뭔 것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종교들마다 계시가 있는데 기독교 계시와는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계시의 종결표는 66권 성경이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신론입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은 누구이시고 무슨 일을 하셨나 이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세 번째는 인간론입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그런데 크게 세 가지로. 창조시의 인간, 죄 없는 상태의 인간입니다. 그건 잠깐 있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타락 후의 인간. 이게 인생 전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은혜 안에 있는 인간. 즉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은혜. 이 속에 있는 인간. 이 세 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거의 인간이 죄 가운데 있는 타락한 인간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기독론입니다. 하나님과 마찬가지, 신론과 마찬가지 기독론도 예수님은 누구이시고 무슨 일을 하셨나 그것만 생각하면 확실히 뭔가 잡힐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구원론.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는가. 그래서 구원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조직신학자들은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죠. 9가지 단계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 가운데 보면 예정 선택이 나오는데 바로 이거를 전제해 놓고서 조직신학은 제일 첫 번째가 부르는 것, 소명, 콜링이라고 그러죠. 소명 부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듭나게 하시고 중생, 세 번째 회개케 하시고 회개와 회심, 네 번째가 믿음이고, 그리고 다섯 번째가 그 믿음 때문에 얻어지는 칭의,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그 다음에 칭이라고 여김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거룩해져야 돼요. 그래서 성화. 그리고 이 성화를 끝까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신다. 이것이 성도의 견인. 그다음에 마지막 9번째가 영화. 이건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는 이 단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6번째가 교회론.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에서 하는 일은 무엇인가?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바로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래서 말씀을 주시고 기독케 하시고 그리고 성리의 식을 허락하시고 이게 은혜 수단들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또 3가지 표지가 있는데 그것도 말씀 선포 그리고 정당한 성례를 거행하는 것, 세 번째가 올바른 권징 시행, 이것이 교회 표지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가 종말론 이럽니다. 종말론은 일반 종말론이 있고 그리고 우주적 종말론이 있습니다. 즉 개인 종말이 있고 모든 세계가 끝나는 우주적 종말이 있다. 개인 종말은 대부분 사람이 죽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죽어서 믿는 사람은 천국에 올라가지만 영혼은 믿지 않은 사람은 지옥에 들어간다. 이게 개인 종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주적 종말은 예수에게 나오듯이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셔서 이루어지는 상황. 자, 이게 조직신학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뼈대만 알고 있으면 조직신학이 뭔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기도문을 공부하면서 첫 번째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시다 배웠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를 하는 분들한테 꼭 당부하는 것이 꼭 기도를 처음 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야 돼요. 근데 간단히 하려고 주님 이러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맞긴 맞아요. 그렇지만 주님 하면은 구약에도 하나님을 주라고 불렀기 때문에 맞는데, 근데 주님 하면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가 연상되기 때문에 그래서 온전치 못하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시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도 내용이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기도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치고 제자들이 기도할 때 이런 패턴으로 기도하라.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또 세 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세 가지였다면 우리 인간에 대한 기도도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중에 오늘 첫 번째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것입니다. 일용할 양식, 이 얘기입니다. 네 번째 간구입니다. 세 간구는 하나님께 대한 기도 내용이라면은 오늘부터 3주에 걸쳐서는 다 우리 인간에 대한 기도입니다. 주로 이제 우리 인간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오지만,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우리 인간에 대해서 얘기하시면 반드시 인간은 무엇과 연결이 되는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르시누스는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을 모세가 첫 번째 돌판에서 하나님께 대한 계명을 기록하고서 두 번째 돌판을 줬는데 이것이 인간에 대한 그것과 똑같다. 그렇게 해설하고 있습니다. 즉 십계명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거를 알아갈 때에 1계명부터 4계명에 대해서 하나에 대해서 바로 알게 되면 이어서 바로 인간에 대한 계명이 나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일용할 양식. 이것은 단순히 필요한 어떤 것을 달라는 것, 때를 쓰는 것이 아니라 칼빈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필요합니까 주십시오 이러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먹고 마시는 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듯이 바로 우리는 우리에게 유익한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죄 용서가 신체 영양보다 더 중요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낮은 것을 앞에 두셔서 우리를 점진적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한다. 이렇게 칼빈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며 이것을 가지고 육신적인 이것을 통해서 얻는 걸 통해서 우리는 어디로 나가는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칼빈은 또 다시 한번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배정해 주신 정도로 만족하고 부정하게 취하지 말아라. 무슨 부정한 계약으로 이익을 많이 취해가지고 그래서 필요한 대로 구하는 이런 걸 하지 말아라. 이렇게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교리문답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보여야 됩니다. 한편 125문입니다. 교재 76쪽.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5문, 넷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답.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우리의 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려주시며 그리하여 오직 주님이 모든 좋은 것의 근원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복주심이 없이는 우리의 염려나 노력, 심지어 주님의 선물들조차도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함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어떤 피조물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땅의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모든 좋은 것의 근원임을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먹고 마시는 양식조차도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길로 삼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내게 얻어지는 모든 것들은 내 힘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대부분 불신자들은 그렇게 해요. 내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얻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데 믿는 사람 가운데도 내가 열심히 벌었는데 내가 열심히 했는데 땀 흘려 일했는데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처음에는 월급 봉투가 그냥 들어왔어요. 그러면 갖다 주면은 뭉텅이가 없어져요. 뭔지 알죠? 그럼 나는 그랬어요. 내가 빼빠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월급 갖다 주면은 전부 교회에다 갖다 주는 것으로 알고 믿음이 온전치 못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이게 믿음 생활하면서도 은혜 받지 못했으니까 그런 생각을 가져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것인데 그런 대가인데 이런 생각이 믿는 사람 가운데 너무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예물 헌금 생활을 못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이 헌금 생활하는 것을 전부 우리 사모한테 배워가지고 그래서 직장 시인회를 인도하면서 대부분 직원들이 그래요. 믿음 생활하면서 제가 이제 시인회 회장을 했기 때문에 회장님 월급을 타면은 그로스로 해야 됩니까? 네트로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로스는 총액이에요. 네트는 뺄 거 다 빼진 다음에 그거예요. 나 같으면 그로스로 하겠다. 내가 월급 한 달에 얼마라는 걸 알고 세금을 떼든 뭘 떼든 그것이 총액이니까 난 나 같으면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소개도 했습니다. 이게 우리 사모의 영향입니다. 사모는 항상 그것보다 좀 더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보수적으로 들어온 것들이 있어요. 계산이 잘 안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감안하면 내가 받는 것보다는 좀 더 하는 게 마땅하다. 이래야 되는데 자 오늘 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르칩니다. 첫째는 하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우리 인간은 이걸 먼저 깨닫자 이것입니다. 자, 한번 찾아봅니다. 시편 127편. 시편 127편 1절에서 끝절 5절까지. 구약성경 898면 시편 127편 1절에서 끝절 5절까지 같이 씁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껴있음이 헛되도다. 너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살아가신 자에게는 잠을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그것이 그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도다. 아멘. 원수와 심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시작을 하면서 시편 기자는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집을 지우는데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헛되다. 또 성을 지키는 것이 파수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해서 먹는 걸 얻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운다, 지킨다, 일을 한다. 그런데 이 모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될 존재다 이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점차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지만 믿지 않은 사람은 절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이 먼저고 이렇게 될 수뿐이 없습니다. 집은 우리가 짓지만 집은 다 건축을 하고 세워집니다. 그래서 멀쩡히 세워지지만 그것이 온전한 집은 아닙니다.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까지 봐야지 온전한 집이 됩니다. 왜 오늘날 가정이 다 파괴되고 그랬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가정은 절대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건축이나 집을 지었으면 그 안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바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이에요. 그런데 만약 집은 멀쩡하게 다 지어놨는데 그 안에 사는 사람이 분란 가운데 있고 늘 싸운다면 그 가정은 하나님 원하시는 가정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또 성을 지키는 것, 나라를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채워질 때부터 한 번도 다른 나라를 침략한 적이 한 번도 없대요. 오직 침입만 받았어요. 침략만 받았어요. 전쟁을 즐겨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많은 전쟁 가운데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지만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있었구나 깨닫게 됩니다. 세상 만사가 그냥 우연히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간섭이 있습니다. 저는 한국전쟁이 일어날 때 4살이었거든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나중에 책이나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은 북한에서 밀고 내려와 가지고 경상남도 여기만 남고서 다 점령당했어요. 낙동강 전투에서 이제 전투를 벌이고 있고 그랬는데 16개국에서 군진을 파병했습니다. 유엔에서 결정해서. 우리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됐어요.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면서 우리가 독립된 것도 우리가 한 건 없어요. 믿는 사람들이 늘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자 때가 되니까 일본이 항복을 하고 그냥 광복이 됐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간섭입니다.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자면 뭐라 그랬어요? 일찍 일어나 늦게 누며 수고의 떡을 먹어도 헛되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은 120시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120편부터 134편까지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의 내용은 전체가 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내 마음에 두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것이거든요. 우리는 예배 자리에 올라올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와야 돼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나는 아무런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자, 요한복음 15장 5절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신약성경 173면 요한복음 15장 5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도 그러셨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할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계셔야만 다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 기도를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두 번째,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가야 될 것은 만족과 겸손입니다. 잠언 30장을 찾아봅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자, 7절에서 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늘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잠언, 아굴의 잠언인데 이 잠언 기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죽기 전에 내가 두 가지를 구합니다. 그 첫째가 뭡니까? 헛된 것과 거짓 버리게 해달라. 두 번째는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필요한 양식을 통해서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필요한 양식은 일용할 양식과 맥이 통합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했습니까?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이랬을까요? 내가 너무나 재물이 많아 부해서 내 생각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 모른다 할까 걱정이고 내가 가난해서 남의 집 도둑질하러 들어가서 하나님 영광 가릴까 무섭습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그냥 필요한 양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절제와 겸손을 보게 되고 만족과 감사를 알게 됩니다.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우리는 절제와 겸손 그리고
만족과 감사. 너무 많아서 물질의 노예가 되는 이러한 일들. 또 너무 가난해서 그렇기 때문에 주신 것 갖고 만족하며 사는 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재물 주시는 사람들은 그 재물을 제대로 쓸 수 있는 사람들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재물을 나 자신을 위해서 쓰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재물은. 그렇기 때문에 만약 내가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재물이 많아진다면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깨닫는 것이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는 반드시 다른 사람 이웃을 돌아봐야 한다. 세 번째, 이걸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돌보는 일, 이웃을 살피는 일, 이것이 포함된다 이것입니다. 자, 이것을 알려면은 출애굽 당시에 만나 사건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만나는 출애굽기 16장에 이제 나오는데 만나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겠다 그러면서 반드시 너희는 너희 가정에 필요한 만큼만 거둬라 이랬습니다. 미로 짐작할 수 있죠. 매일같이 그리고 마지막 안식일 전날에는 2배로 거두라 그랬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은 많이 거두어서 날이 지나면은 벌레가 먹어서 못 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로 짐작하면은 매일 새벽마다 나가서 만나를 거두려니까 힘드니까 그것도 가족에서 대표로 한 사람씩 나가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냥 많이 거둬놨어요. 그럼 그 다음날 어떻게 됐어요? 다 썩어져서 못 먹게 되고. 자, 그런데 이것이 아니라 이 만나 사건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출애굽기 16장 16절 18절입니다. 그 너희 사염 수로대로 한 사람이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조선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니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이 먹을 만큼 거두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뭘 깨달아요?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 많이 거둔 사람은 못 거둔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 이것입니다. 이것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고린도서 8장 1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자, 13절부터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출애굽기의 만나 사건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보충하는 것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욕심껏 나만 배불리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다 재물을 가져가서 유무상통했다. 다 먹지 못하는 사람, 어려서 힘든 사람이 없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이런 내용이 똑같습니다. 출애굽기 22장에 보면은 이제 가난해가지고 옷을 전당 잡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20장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만약 어떤 사람이 옷을 저당 잡았으면 해질 때가 되면 반드시 돌려줘라 그랬어요. 자, 이거 무슨 이유일까? 이 유대인들이 입는 옷은 이 겉옷이 그냥 구멍 뚫어놓고 뒤집어 쓰고 허리 띠만 띠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속옷은 따로 있지만 이것은 바로 잘 때 입을 과도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저녁이 돼서 그 옷이 없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인가? 추워서 제대로 잠도 못 자고 이런 것을 알기 때문에 법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늘 이웃을 생각한다 이 내용입니다. 비록 돈이 없어서 그렇게 저당을 잡혔지만 만약 그 사람이 이것 때문에 힘든 일을 겪게 된다는 이런 것이 있다면 돌려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하는가? 만약 그런 사람들이 힘든 사람들이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그들이 내게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듣는다 그랬어요. 즉 힘들고 어려워서 남에게 도움받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의 기도가 있으면은 내가 그걸 반드시 듣고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대로 하지 않는 사람에게 내가 저주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율법에 보면은 자기 자신이 농사일을 많이 해가지고 거두면은 반드시 얼마 정도는 남겨두게 돼 있어요. 다 거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법으로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가난한 사람 이웃들을 위해서. 자, 그러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은 내가 필요해서 매일같이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없는 사람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교회 안에서는 균등히 배분될 수 있는 이런 것들. 초대교회가 계속 부흥해서 늘어날 때 3,000명이 들어오고 5,000명이 들어오고 이럴 때에 그때 교회 안에서 과부들을 돕는 일이 있어가지고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헬라파 과부들, 히브리파 과부들을 돕는데 누구를 먼저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분란이 일어나자 사도들은 그랬어요. 우리는 지금부터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만 전무하고 나머지 일들은 다 집사에게 맡기자 그랬어요. 그래서 재물이 들어오는 것을 다 어떻게 했어요? 주님의 일을 하는데 들어가는데 사용하고 그리고 이곳을 구제하는 게 다 쓰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재물이 사용돼야 되고 그리고 이곳을 섬기는 일에 재물이 사용될 수 있는 것. 저는 겨자치기가 너무 좋은 게 이 일을 너무 잘하니까 제가 처음 왔을 때는 선교 저희가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 계속 들어주시고 있어요. 너무 좋은 현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이 듭니다. 이 좋은 것들은 내가 하나님 받아서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자, 할베르그 요리문답 제1문이 뭡니까? 우리는 어디서 위로를 받습니까? 이걸부터 시작했어요. 오직 우리의 위로는 주님으로부터만 받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받습니다. 이랬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안식을 누리는 것이거든요. 영원한 안식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해서 안식을 누리는 것인데
나만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그리고 믿지 않은 사람에도 이웃에게 이것을 전할 수 있는 것, 이것입니다. 이웃과 함께 누리는 일, 이 일을 교회가 해야 되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반드시 이것도 같이 들어가자. 자,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배웠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만족과 감사가 있어야 된다. 절제와 겸손이 있어야 되고 만족과 감사가 있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모든 안식을 누리는 것, 주님 안에서 얻어지는 모든 것들은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형제와 그리고 이웃과 함께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이것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용할 양식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재물관을 가져야 될 것인가? 이것입니다. 반드시 일용할 양식은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돈이면 다 되는 세상입니다. 어느 나라 가든지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재물관을 돈만 있으면 안 될 것이 없다, 이런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물을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만큼 쓰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고 또 남는 나머지는 이웃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는 이런 것. 종전에 제가 그랬죠. 믿는 사람은 받는 것보다는 주는 것이 더 좋다 그랬어요. 받기만 하다 보면 타성이 붙어요. 그래서 만약 주는 것을 안 놓으면 그때부터 불평을 시작해요. 왜 거르느냐, 넣느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럴 때 우리는 주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게 편해요. 우리는 이 땅에 발붙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살아가고 생명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인데 일용할 양식은 먹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가장 의식주가 필요한 것인데 이건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이것을 구하는 동시에 우리는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이것도 생각해 보자 이것입니다. 점점 현대 사회는 개인주의 사회입니다. 남은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아파트가 고층으로 올라서 30층 막 이렇게 지었는데 바로 이웃에서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요. 옛날 같으면은 이사를 오면 이사 왔다고 떡을 돌리고 이런 것이 너무나 많았는데 100일이나 돌잔치 하면 또 그랬었고 다 이웃과 함께 했었는데 이런 것이 거의 없어졌어요. 삭막합니다. 살아가는 것이.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믿는 우리도 저들과 똑같아져서는 안 될 것이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힘들지 않도록 구하는 대로 주십니다. 그 주신 재물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야만 나는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늘 잊지 않으시기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만족하며 사는 일. 그리고
만족에 뛰어넘어서 좀 여유가 있으면 늘 이웃을 생각하며 살 수 있는 삶을 사는 사람. 이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 내용이 드는 깊은 영적 의미이다 이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영적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것을 응원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에 반 내가 있습니다. 주신 것에 그냥 만족합니다. 그리고 여유가 있으면은 부족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선히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기도문 5번째 시간으로서 이제 6번째, 7번째 마지막이 되어져 가고 있는 가운데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사오니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임을 깨닫고 그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나는 무능한 존재임을 늘 깨닫는 우리들 되게 해주시고 그 주신 것 갖고 늘 절제하며 겸손케 해주시고 만족하며 감사케 해주시고 그리고 이웃을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받는 것보다 주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교자식의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